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화창한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억의 인구 중에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소망 중에 살고 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날로 기쁘고 감사를 따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1년도 한 반년이 지났습니다. 반년 동안 우리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한 것이 없는 것을 회개하고 남은 시간을 우리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 것을 이 아침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올 2021년이 가기까지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주의 전에 나와서 복음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주시옵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숨쉬고 사는 것이 우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우리가 알고 소망 중에 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세상에 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에는 불평, 불망, 소망이 없고 또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그 사탄의 참 선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서 세상을 이기고 항상 긍정적으로 또 우리가 타인에게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열과를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한 주가 될 수 있고 힘찬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고 원한이 있을 것입니다. 항상 주님께서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두드리고 찾고 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항상 세상에서 인내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또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이들을 찾아가 주셔서 물질을 얻는 능력을 주셔서 물질로서도 세상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들에게 물질의 능력을 더하여 주셨고 또 세상에 지금 어수선한데 건강도 허락해 주셔서 이 팬데믹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또 세상에서 복음 전파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 믿음을 더욱 주셔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고수하여서 세상 만방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또 원합니다. 하나님, 또 목회를 하는 목사님 보백에도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소망과 또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떨지 않고 항상 기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셨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특송 그리고 우리 박현석 자매님 특송 이어서 있겠습니다. 찬양 들어가 주십시오.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이어서 박현숙 자매님 특송 읽겠습니다. 특성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교대를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선한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말씀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우리로 깨닫게 하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에 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으로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제목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 원수라고도 바꿔도 됩니다. 원수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다윗의 원수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원수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원수의 아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원수의 손자에게 어떻게 했는지 좀 볼까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습니다.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쉽게 귀신이라고 하겠습니다. 못된 귀신의 잡귀에 시달려서 고통받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이 사울이 조금 안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갑자기 사울이 악령에 들어가지고 창으로 다윗을 향해서 던져버렸습니다. 죽으라고, 죽이려고. 하나님이 피하게 하셨죠.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이 귀신에 들리면 힘도 무지하게 셌을 것 같아요. 팍! 쳐놓으면 죽이겠다고 죽였는데 다윗은 피하고 벽에 단창이 박혔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이 도망가야죠.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밤에 도피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와이프가 누굽니까? 사울 왕의 딸입니다. 둘째 딸 미갈입니다. 이 부마예요, 다윗은. 그리고 군대 장관이고 사울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앞서 나가 싸우던 장군이에요. 근데 이 왕이 갑자기 단창으로 죽이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도망갈 수밖에. 도망가니까 사울 왕이 또 부하들 시켜서 그 녀석 자기 딸 집에 가 있는데, 그렇죠, 자기 사위니까 내일 아침은 죽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딸이 그것을 알고 그날 밤에 다윗을 도망시킵니다. 갑자기 다윗은 도망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 후부터 사울이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군대를 파견하고 또 파견하고, 나중에 직접 자기가 군대를 몰고 오고, 누가 다윗을 도우면 제사장들이 도왔다고 80명을 죽여버리고, 온 이스라엘이 다 압니다. 다윗을 도우면 사울 왕에게 죽는다. 이게 역적죄가 돼가지고. 그러니 도망다니다 한때는 블레셋에 가서 미친 짓도 하다가 이제는 다윗이 포기합니다.
자기가 포기하면서 뭘 이스라엘을 포기하면서 그래야 사울이 포기하겠다. 왜? 사울하고 블레셋은 지금 사울이 그 40년을 싸우고 있거든요. 안 되겠다. 내가 적진으로 갈 수밖에 없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초이스가 없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사울의 원수가 누굽니까? 절대 다윗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다윗을 죽이지 못한 난리였어요. 왜? 질투심에서 시작돼가지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왕권을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넘기려고. 그런데 사울이 죽습니다. 40년 통치 후에 사울이 죽는데 길보아 전투에서 죽습니다. 당시에 블레셋은 막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도 그동안 계속해서 사울하고 싸우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거 아마 결전을 치러가지고 한번 해결해야겠다 하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러 옵니다. 근데 그 군대를 모을 때에 지금 자기 땅에 와 있는 다윗에게도 너도 와. 너도 사울왕을 피해서 여기 와 있잖아. 그러니까 나를 도와서 아기스 왕이 자기를 도와서 넌 내 호위 군사와 같이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 상황이 그 지경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아기스 왕 블레셋 왕의 장군들이 반대를 하지요. 안 됩니다 왕이시여. 다윗이 비록 도망은 왔다 하나 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에서 장군이지 않습니까? 혹시 전쟁 중에 저가 돌이키면 그때는 우리는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은 아기스 왕 앞에서 물러납니다. 물러나서 자기가 있던 아기스 왕이 준 시글락이라는 곳에 갔더니 또 거기도 난리가 났죠. 다윗의 삶을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그 자손으로 오셨는데 다윗의 삶을 보면 원수가 참 많았습니다. 괴롭히는 것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삶이 좀 괴롭습니까? 질병으로 해서 좀 괴로우십니까? 여러분 삶에 좀 원수가 있습니까? 미운 사람들이 좀 있습니까? 아, 저 사람 내가 저 사람 해쁘지 않은데 왜 저 사람은 날 저렇게 괴롭히지 못해서 난릴까? 지금 다윗 같은 그런 거죠. 다윗이 뭘 잘해 못했어요. 심지어 자기 딸의 사위인데 근데 이 사울 왕이 어떻게 못 살게 구는지 온 이스라엘이 다 압니다. 저 다윗을 죽여야 사울 왕이 편히 잠잔다. 다윗의 원수가 사울이고 사울의 원수가 다윗이다. 근데 하나님이 손을 쓰세요. 드디어 블레셋 왕과 이스라엘 사울 왕과의 싸움에서 사울이 죽습니다. BC 1010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전투가 이미 기울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왕자가 넷이 있는데 셋을 죽여버렸으니까 지금 이스보셋이란 그 왕자 하나 남기고 셋이 다 죽습니다. 먼저 아들 셋 죽고 그 다음에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블레셋 군대 중에서 활 쏘는 자가 활을 쏘아서 중상을 뺐습니다. 사울에게. 사울이 이제 살기 힘들다는 걸 깨닫고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블레셋이죠.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더라. 지금도 제가 아프리카에서 어떤 그 반전이라든가 뭐 충돌 거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인데 저렇게 끔찍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옛날 고대의 중동에서의 싸움은 진짜 끔찍합니다. 한번 잡혔다 하면 패장은 진짜 끔찍한 고통을 당합니다. 거세시키거나 참수하거나.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저들의 손에 내가 모욕을 받을까 두려우니 차라리 네가 날 죽여라. 자기 목이 든 자에게. 모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자살했죠.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모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다윗의 원수가 죽었습니다. 그럼 다윗이 기뻐해야겠네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튿날에 전쟁이 심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패배했고 블레셋 군대가 승리해가지고 전리품을 구하러 옵니다. 죽은 사람들에게서 이제 갑옷도 뺐고 뭐 칼도 뺐고 팔도 뺐고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죽어있네, 요나단도 죽어있네, 왕자들 죽어있네. 그럼 어떡합니까? 가지고 와서 목 잘라버리고 그걸 벽에다 갖다 붙여버렸습니다. 사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자기들이 모시는 여신상 신전에다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사울이 죽은 것은 다 확인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길리앗 아벳 사람들이 가서 몰래 가서 이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불사르고 무덤집에 뿌리고 통곡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모르죠. 사울이 죽었는지. 자기도 그 블레셋 전쟁에 참가했다가 이제 돌아와 보니까 이게 또 자기가 있던 온 시글락이 다 불태워지고 아말렉들이 와갖고 자기 와이프 처자 뭐 자기 부하들의 처자 다 데리고 난리 쳤어요. 다윗도 자기 보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쫓아가서 다 찾아왔는데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지금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왕이 없고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패한 전투에서 잘 도망쳐 왔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며 왜 다윗에게 왔을까요? 이 사람이 도망쳐가지고 길보아 전투에서 도망쳐가지고 자기 왕 죽고 이스라엘 군대 다 패망하고 왕자들도 다 죽고 근데 이 사람은 도망쳐서 어디 왔어요? 다윗에게 왔어요.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블레셋 진영 속에 와 있는. 왜 왔을까요? 다윗이 좋아하는 뉴스를 전해주고 상종 받으려고.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다윗도 궁금하지요. 자기도 그 전투에 참가할 뻔했으니까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서 엎드려 죽은 자도 많았고 포인트는 여기 있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이거 왜 이걸 다윗에게 와서 고해요? 다윗이요, 당신의 원수가 드디어 죽었나이다. 기쁜 소식이라고 좀 전하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전쟁 중에 산 기슭에서도 싸우다가 이제 산으로 올라가 보았더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보니까 사울 왕이 막 쫓기고 있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블레셋의 그 철병거, 그 막강한 철병거가 막 급히 쫓아가는데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사울왕이 제게 명령했습니다. 저는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거 거짓말입니다. 지금 이 청년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마 사울왕이 죽었을 때 제일 먼저 가고 사울왕의 이 왕관을 훔쳐온 자 같아요.
그가 엎드려준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이미 상처 입었으니까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러니까 왕이시여 내가 당신의 원수를 죽였나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증거물로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 가져왔나이다. 상 주십시오. 그 얘기죠. 이게 다윗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원수가 있으세요? 원수가 좀 꼬꾸라졌으면 제일 좋으시겠습니까?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리하고 왕이 자기의 주군이 그렇게 하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더라. 누가 보더라도 다윗의 원수가 사울이에요. 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울이 진짜 다윗의 원수예요. 객관적으로 봐도 주관적으로 봐도.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애도했어요. 진심으로 슬퍼했어요. 사울은 그의 원수였지만 다윗은 그를 진심으로 존경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라고. 그래서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다윗은 사울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는 반역자가 아니었기에 왕권을 선심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지요. 그러나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왕권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다윗이 왜 시글락에 와 있어요? 왜 블레셋 땅에 와 있어요? 왜 블레셋 왕의 보호를 받고 있었어요? 사울 왕 때문에. 근데 이제 사울이 죽었다니까 다윗이 하나님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사울이 죽었네요. 너무도 마음 아픕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제 고장, 제 고향 유다로 돌아갈까요? 하나님이 돌아가라. 올라가라. 그러면 다윗이 또 물어보면 올라가면 어디로 갈까요? 이것을 보면 다윗의 모든 행함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도 다윗을 쫓아다녔지만 하나님도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원수가 있어가지고 다윗은 늘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또 원수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수가 있던 원수가 없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많은 사람들은 원수가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병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병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난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원수, 고난, 질병 다 빼보고 질문은 하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고보도 고난이 있다 기뻐하라.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을 싣고 오는 마차와 같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자 할 때 축복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수레에다 실어서 보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 수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는 것이요.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이라고 두렵다고 피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축복이 없다. 다윗이 원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를 통해서 다윗은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갑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이 원래 베들레헴 사람 유다 족속이니까 유다 족속들도 알지요.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왕 삼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윗이 두 번째 기름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약 15년 전에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지금은 이제 사울이 죽은 다음에 유다 장로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전 이스라엘은 사울의 군대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 아브넬은 사울 왕하고 사촌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의 삼촌이 사울의 왕이니까, 아버지니까.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패했으니까 안전한 지역으로 요단 동쪽으로 가서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나머지 왕자를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니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기들 주장이죠. 자, 사울 왕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통치하다 죽었으니 이제 그 아들, 하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다. 온 이스라엘의 자기들 주장이죠. 그런데 유다 족속은 지금 다윗을 왕으로 삼았으니 이 둘 사이가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벌어져갖고 전쟁이 2년 동안 지속되는데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전쟁을 하면 적입니다. 누가? 사울의 집과 지금 다윗의 집은 전쟁이 붙었습니다. 서로가 원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쪽을 지금 밀어주고 계십니까? 오늘 다윗입니다. 결국 아브넬도 죽고 그 다음에 이스보셋도 죽게 되는데요.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 레갑과 바하나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구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다윗이 죽였나요? 아니요. 이스보셋의 부하들이 사울의 아들,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이들이 지금 어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헤브론에 이르러. 어디? 다윗이 있는 곳에.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이거 뭐예요 여러분? 이거 상식이죠. 두 집안이 지금 죽어라고 싸우고 있는데 척군의 그것도 수장이 왕의 목을 가져왔으니 상 주십시오 이겁니다. 다윗이여, 다윗 왕이시여, 내가 당신의 원수의 목을 베어왔으니 상 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맞지요? 그래서 다윗 왕이 상을 주었습니까? 지금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적군의 수장을 갖다 베어왔으니 어떻게 합니까? 잘했다. 자, 이 두 사람이 말을 계속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 이름으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다윗 왕이시여, 당신의 원수 사울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이스보셋 하나님께서 죽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상 주세요. 맞습니까? 원수가 죽으면 통쾌하십니까? 고난이 없어지면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원수를 우리가 감사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왜? 사형선고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우니까. 자, 다윗의 대답입니다. 다윗이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네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짧은 이야기지만 다윗의 중심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원수, 그
그 원수도 보통 원수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 사울, 그리고 지금 그 아들 이스보셋과의 전쟁에서 살아남은 것은 너희들 도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사울이 죽었을 때 보라 사울이 죽었다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다윗도 다 알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왔는지 다 안다고요. 야, 이렇게 하면 내가 기뻐서 상 주려고. 그 다윗의 입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었다고 그게 다윗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하고 상 받으려고 했지만,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죽었다고, 원수가 죽었다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원수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다윗을 복 주려고. 이제 그 한 원수가 죽으면 다른 원수가 또 태어나죠. 왜? 다윗을 복 주기 위해서. 고난이 옵니다. 그 고난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또 고난이 옵니다.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해서.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이는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죽여버립니다. 원수가 죽는 것을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울왕도 죽고 그 나머지 하나 남은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며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왕이 됐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여러분, 보통 같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집안에 씨가 남아있다면 이게 불씨가 된다고 죽여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제 추측입니다면은 다윗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이제 남은 씨앗 불씨도 없애려고 하시는구나.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고 합니다.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40년 동안 사울이 왕 노릇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전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초대 왕이 모든 왕권을 가지고 40년을 다스렸어요. 40년 정도를 다스렸으면 그 세력이 비록 지금 그 아들도 죽었다 할지라도 그 세력이 적지 않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요나단이 죽을 때, 그 아버지가 죽을 때, 그리고 그 할아버지 사울 왕이 죽을 때 이 유모가 아기를 데리고 도망칩니다. 야, 이제 이 왕자의 목숨도 위험하다고서는 5살 먹은 그 아기를 먹은지 알았는지 급히 도망가서 떨굽니다. 떨고 가지고 이 무비보스의 다리를 저는 병신이 되어버렸어요.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즉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데려오니, 여러분 이 데려오는 장면을 가지고 그 연극으로 또 여러 가지로 드라마로 한 장면이 참 많습니다.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할아버지 사울왕 죽었고 그 또 삼촌 이스보셋이 다윗과 싸우다가 또 죽었고 지금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그러면 무비보셋은 뭐 하고 있을까요? 도망갔지요. 도망가서 숨어서 살고 있지요. 들킬까봐 숨어서 살고 있는데, 그만 옛날에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녀석이 가가지고 고자질해가지고 좀 잡히게 됐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찾으러 옵니다. 잡으러 옵니다. 무비보셋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제 나로서 사울의 가문은 끊기는구나.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다윗인 줄 모르겠어요. 무비보셋의 심정이 좀 어떠한가 알지요. 사신나무 떨고 있겠지요. 이제 사울 가문의 마지막 핏줄 도망가다 유모가 떨고서 다윗자는 나 병신이지만 실제는 결국 나도 죽는구나. 그런데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과 약속이 있었지요. 예전에 다윗이 그 사울이 던지는 단창을 피해서 도망갈 때 다윗이 억울하잖아요. 내가 왜 자꾸 도망가야 되나? 그래서 자기의 친구인 요나단, 즉 사울의 아들, 첫째 아들에게 찾아갑니다. 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요나단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왜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냐? 사위이고 너는 이스라엘의 장군이고. 아니야, 그가 나를 죽이려고 단창을 던졌어. 근데 너한테는 얘기 안 해. 왜? 너하고 내가 친구인 걸 아니까 혹시 너에게 얘기했다가 네가 나한테 알려줄까 봐. 그래서 둘이서 약속을 하죠. 그럼 확인해보자. 사울, 우리 아버지가 정말 너를 죽이려고 하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제 이틀 지나면은 다윗이 사울왕과 같이 식사를 할 때인데 해야 되는데 참석을 안 한다. 그러면 사울왕, 네 아버지가 너한테 물어볼 거다. 다윗 어딨냐? 그때 이렇게 대답해라. 아, 다윗 집안에 제사가 있어서 베들레헴에 갔나이다. 그때 사울왕이 화를 내면 사울왕은 이미 마음속에서 나를 죽이려고 작정한 거고, 화를 안 내면 죽일 의도가 없는 걸로 알겠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울왕의 마음을 테스트해보자. 테스트해봅니다. 다윗이 식사 시간에 나가지 않습니다. 마땅히 나가야 되는데 자기도 부모니까. 사울왕이 식사하다 물어봅니다. 이상하다. 다윗이 왜 안 보이냐? 어디 갔느냐? 요나단이 대답합니다. 아, 지금 집안에 제사가 있어서 일이 있어서 베들레헴에 갔나이다. 사울이 벌컥 화를 냅니다. 왜? 도망간 줄 알고. 그러니까 요나단에게 그냥 욕을 해야 되죠. 요나단이 그때 알고, 아하, 우리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구나 하고서는 나와가지고 다윗이 숨어있는 숲을 쪽을 향해서 활을 쏘지요. 참 재밌어요. 그 두 사람의 꾀가. 활을 쏜 다음에 뭐라고 요나단이 소리칩니까? 자기 시종한테 화살을 주워오라고 하는데, 야, 그 화살이 이 앞쪽에 있다 하면은 앞으로 오란 거고, 저 뒤쪽에 있다면 도망가라는 표시입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화살이 저 뒤쪽에 있지 않냐? 빨리 가서 주워오라. 다윗이 그 숲속에서 듣고 있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에 요나단하고 다윗이 서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서로의 집안을 지켜주자. 서로의 자손들을 지켜주자. 그 약속이 있죠.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왕자의 대우입니다. 왕자의 대우.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날을 돌아보시나이까. 다윗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이건 절대 원수에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다윗의 행위를 보면 이건 제 생각인데 이러한 다윗이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뿐 아니라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 다윗의 원수들조차도 다윗을 주라 부르게 하는 이유라고 믿습니다. 누가 주인이 되어야겠는가? 이스라엘에 누가 우리의 구주가 되어야 되겠는가? 이러한 사람이 자기를 죽이고자 3대에 걸쳐서 그런데도 그 자손을 돌보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로 세워주신 자다.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삶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왕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가문이 이어집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에 하나가 됐다고. 오늘 주제 말씀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고난, 질병, 원수, 그러나 어찌 보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라고 오히려 감사해야 될 것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우리 주님 말씀,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명령을 받았으니 그대로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고 지킨다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을 믿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원수, 질병, 고난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에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라고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찬양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본일생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난, 질병, 원수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성도들인 것을 믿습니다. 원수는 하나님의 절대 대적이 될 수 없고 그 어떤 질병도 고치지 못할 질병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도 찬양했습니다.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피할 것을 주신다고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이나 고난이나 원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요 우리의 마음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굳세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나올 때 우리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들을 위해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서 나온 우리 연약한 질병의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을 보시옵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세상의 삶에서 어려움으로 고난으로 또 이 삶의 삶에서 원수로 인해서도 또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시간입니다.